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35장부터 이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이 40장까지 펼쳐지고 이 출애굽기가 드디어 이제 가늠하게 되는 이 우리 장면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25장은 성막의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부분들,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 번제에 대한 부분들, 성막의 기구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언급하시고 이 언급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질까에 대한 청사지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던 장면이 출애굽기 25장부터 펼쳐지는 34장까지 우리가 봤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청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이 성막에 대한 장면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장부터 34장까지의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는 마치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이제 40장까지는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이제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 4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31장은 성막에 대한 모든 부분이 청사지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마지막 때 31장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마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35장부터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35장 2절과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마쳤는데, 35장을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끝났지만, 또한 새롭게 성막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이 성경 패턴이 시작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 성막을 짓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장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청사지로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을 언급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부살렐을 누군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고 부살렐이란 사람이 성막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런데 35장에 30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후반절 35절까지 보면 역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짓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성막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35장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시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31장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부살렐에 대한 친구들을 부살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 35장 시작하면서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지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 패턴을 오늘 개관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과 35장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31장에 대한 이 25장부터 31장의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35장에 들어와서 똑같이 안식일, 똑같이 부살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한 이 죄악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다시 한번 31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25장과 31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25장부터 31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에 대한 죄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의 이후에 똑같이 요 내용이 이렇게 이제는 요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요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하지 못하니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요 31장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통과하지 못하니 예를 들어서 광야가 있는데 광야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다시 한번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요 부분들을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로 통과하지 못하니 다시 한번 35장에 언급하여서 이 부분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뺏겨서 다시 그 부분으로 그 지점으로 다시 집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마치 어린아이 같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우리 모두는 물론 육신의 나이가 60이고 70이고 뭐 50이고 40이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울고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때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우리가 언제나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성장의 과정에 믿음의 이 성숙의 과정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만 생각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걷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3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기쁜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십시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을 이 우상숭배라는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 과정을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35장부터 40장까지 이 31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훈련의 과정인데,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다시 걷게 하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불과 저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불과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알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형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훈련의 과정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매일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 가운데에 어떤 것을 통과하셨고 또 어떤 것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매일매일 환경과 상황과 관계와 여건과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고난이,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반드시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1세대는 모두가 죽잖아요. 반드시 통과한 사람, 그 길을 걷고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앞에서에 대한 이 내용을 언급하고 동일하게 반복하고 계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25장부터 이 3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31장까지는 청사진을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성막이 어떤 것이고 성막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에 실천에 옮기며 행함으로 성막이 직접적으로 지어지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볼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삶 속에서 실천해내고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그렇게 지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성막으로 등장하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계도만 얘기하셨다면 이것을 실천함으로 이것이 이렇게 성막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내어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눈으로 보고 성막을 또 우리가 만져보기도 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을 구체화해서 살아내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실제화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청사지 같은 말씀이 이제 우리가 35장부터 40까지 보일 텐데 진짜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법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낼 때에, 그렇게 살아낼 때에 말씀이 실체화되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말씀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한 절이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썼죠? 옆에다가 저번에 표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몇 번이라고 숫자가 써져 있죠? 안 쓰셨구나. 몇 번이라고 쓰셨죠? 맞아요. 1번이라고 쓰셨어요. 성막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1번을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계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하, 성막은요 사람이 필요해서, 성막은요 모세와 아론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도하셨고, 성막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지금 본문은 25장 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필요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장 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라. 이것이 아론과 모세가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실천할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공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받은 모세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선포하셨고, 이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그리할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패턴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가감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중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교육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교육자들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들도 삶에 한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 역할만 다를 뿐이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이 다를 뿐이시지, 똑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런데 이 지치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선포되지 않고 왜곡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부분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보세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삶으로, 몸으로, 또 행동으로 살아낼 때에 그 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에 능력이 늘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려움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통과해야 할 그 과정들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들을 그까지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